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서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라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도행전 2장 25절 이하에 기록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베드로가 성령으로 세례받고 난 뒤에 믿음 안에서 권능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힘있게 선포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이 시대적인 상황을 생각해 보면 과연 복음을 전하기에 좋은 조건 하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얼마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박해가 일어났고 그 박해로 인하여서 교회 공동체는 이미 흩어져 버렸습니다. 제자들은 더 이상 예수님 곁에 머무르는 것조차 두려워했던 때가 바로 그 시절의 모습이었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에 대하여 그들이 나아가 복음을 전하거나 또 주님이 하신 말씀을 힘있게 선포하고 전도한다는 것은 그들의 머릿속으로 쉽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만일 그와 같은 일을 그들의 삶 속에서 실천하자면 반드시 그들의 생명과 그들의 삶의 귀한 것들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그와 같은 사명을 감당해야만 했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셨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따라 성령님 임하셨고 성령께서 그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셨다는 것을 어제 말씀에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그들이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역시도 어떠한 시대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복음을 전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시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귀 기울이지 않는 시대, 교회에 관하여 호감 갖지 않는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상이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과 나타나심과 오늘도 함께하여 역사하심을 증언하는 일에 우리의 시간과 생명과 가치를 내어드려야 한다는 사실은 오늘 사도행전이 그런 점에서 잘 가르쳐주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 닥쳐왔습니다. 시대적인 상황도 그렇고 더불어서 코로나와 같은 이런 질병의 문제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 공동체 안의 사람들을 함께 모여서 예배하게 하는 일은 더없이 어려운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소홀히 하거나 중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 어느 시대, 그 어떤 때에도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는 항상 성실했다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본다면 이 어려움의 때에도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마음은 영혼을 살리는 일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진리를 선포하고 가르치는 일에,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일에, 교회가 연합하여 한몸 되는 일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모아져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분명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지만 성경은 이와 같은 사명을 이루시는 이가 성령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선포했을 때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를 어떻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37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대하여 지금 마음의 찔림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과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선포했던 사람들입니다. 누구보다도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지금의 현장 가운데서조차도 이들이 술 취하였다고 조롱하고 비난의 말을 쏟아내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런 그들을 향해서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지고 진리가 가르쳐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주신 권능의 말씀이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쏟아져 나왔을 때 여러분, 그 완악하고 딱딱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의 마음이 녹았습니다. 그들의 양심에,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꽂히고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혔을 때 그 딱딱하고 깨지지 않을 것만 같았던 그 마음들이 녹아내리고 부서져서 우리가 어찌할 꼬라고 하는 탄식에 이르게 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 전할 수 없는 사람 때로 정하기도 합니다. 저 사람은 내가 복음을 전해도 귀담아 듣지 않을 거야 라고 여길 만한 그런 완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도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문제는 그 사람이 복음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 스스로가 복음을 전할 사람, 전하지 않을 사람을 이미 정해두고 복음의 능력을 온전히 우리가 신뢰하지 못한 채로 우리가 복음을 대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정말 딱딱한 마음 가지고 있어서 복음에 대하여서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와 성도에 대하여서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진리가 외침받아졌을 때 복음 그 자체가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어서 영혼을 살리고 그 사람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믿어야 합니다. 전하는 자의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의 능력을 믿는 믿음의 태도가 있어야 그래야 복음을 전함에 힘이 있고 권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마음의 찔림이라는 단어입니다. 여기 마음이 찔리다라고 하는 카타니소라고 하는 헬라어는 정확한 어떤 풍경을 그리고 있는 단어입니다. 말이 빠르게 달리면 어떤 모습이 보여집니까? 땅이 깊이 패이죠. 흙이 날리면서 땅이 패입니다. 그 땅이 패이다라고 하는 모습이 마음에 찔려라고 하는 이 단어인 카타니소의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아무리 딱딱한 땅이라고 할지라도 말발굽이 지치고 지나간 자리는 패이기 마련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스치고 지나간 양심과 마음에는 그 딱딱하고 굳어진 마음도 깨지고 부서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더불어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윤리와 도덕과 교훈이 아닙니다. 이건 진리이고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생명이 되어서 누군가의 신앙 양심을 건드리고 누군가의 삶의 태도를 건드리면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았던 그들의 잘못된 세계관과 가치관은 바뀔 수 있고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런 은혜를 먼저 경험한 건 아닙니까? 죄인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래서 양심에 화인 맞고 마음이 굳어져서 복음에 관하여 문외한이었고 복음에 대하여 반응하지 않았던 우리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안에서 우리는 지금 생명을 누리고 있습니다. 더불어 그 생명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풍성함을 맛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 내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라면 누구에게라도 이 동일한 은혜는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우리 양심이 살아있다는 것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하면서 이런 고백을 글로 남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책에 반응하기보다는 그냥 지나쳐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지나침이 반복되면 양심은 무감각한 상태가 되어지고 죽은 양심으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단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어쩌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성도라 말하고 교인이라 말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양심의 가책으로 찔림을 받게 하시는 말씀 앞에서 그냥 지나쳐버리는 경우가 덜어 있기에 이 고백을 우리가 쉽게 지나갈 수 없다는 말이죠. 여러분, 지나침이 반복되면 무감각한 상태가 된다는 것은 참 중요한 메시지라고 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영적인 감각이 무감각해지지 아니하도록 늘 깨어 하나님 말씀 앞에 가까이 서시고 깨어 기도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조명해 주신 진리의 빛 아래 거하는 삶을 오늘도 살아내실 뿐만 아니라 더불어 시절이 어렵고 상황이 허락되지 않는 때라고 할지라도 복음에 붙들려서 오늘도 복음을 선포하고 믿음의 교제와 성도의 교제에 성실할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와 같은 탄식을 가진 자들에게 무엇하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의 38절에 베드로가 그렇게 우리가 어찌할꼬 탄식하는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포해야 될 메시지, 여러분 그것은 어쩌면 아주 복잡한 메시지가 아닐 겁니다. 사실 베드로가 선포한 복음의 메시지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이 일을 하나님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성취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세례받고 성령의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베드로가 지금 선포하고 있는 복음의 핵심 가치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던 많은 이들이 복음의 메시지 앞에서 회복된 이도 있고 회복되지 못한 이도 있습니다. 사실 지금 베드로가 선포하고 있는 말씀 가운데 회개하십시오 라고 하는 이 말은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메시지로 들렸을까요? 언젠가도 한번 나눴습니다만 유대인들은 회개라고 하는 것을 필요로 했을까요? 필요치 않았을까요? 유대인들에게 회개는 필요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는 결코 뒤로 물러나거나 이걸 특별히 철회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편에서 그것을 철회하지 않는 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딱히 회개라고 하는 것이 큰 질병에 걸렸다거나 혹은 큰 죄를 범하였다거나 하는 것 외에는 크게 그들의 삶에 저촉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선포하고 있는 이 메시지, 회개하십시오. 그럼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해당되어지는 일이었습니까? 이방인들에게.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 되어짐을 경험하지 못한 그 이방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이 회개입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선포하고 있는 회개하십시오 라고 하는 메시지 안에는 더 중요한 메시지가 숨어 있다는 것이죠. 유대인으로 태어난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이것이 지금 베드로가 하려고 하는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근데 이걸 받아들인 사람, 다시 말하여서 내가 유대인으로 태어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앞에 죄인인 것을 인정한 사람들은 그 죄사함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서 물로 세례받기 위하여 나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선포가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회개하십시오 라고 하는 말 이후에 무엇 더 선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엇을 받고? 세례를 받고입니다.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을 지금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러면 앞서는 죄인입니다. 당신도 죄인에 속한 그룹에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정죄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까? 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언약식입니다. 이 언약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하는 걸까요? 우리는 결혼식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한 가정을 이룹니다만 유대인들은 이미 언약, 약혼 이런 것을 통하여서 결혼에 준하는 상태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면 물로 세례를 받는 이것은 언약식이나 혹은 결혼식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 언약식의 중요한 것이 서로 그렇게 물로 씻김 받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의 초대는 이런 것입니다. 당신 죄인입니다. 유대인으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결코 죄인이라고 하는 삶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렇게 죄인됨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고 선포된 복음의 메시지를 믿고 오늘 물로 세례를 받으면 당신은 죄인이라고 하는 낙인을 끊어내고 그 죄의 사슬에서 끊어져 이제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살아가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하라 라고 하는 메시지는 의미적으로 보면 가던 길을 돌이키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메타노에오라고 하는 말이죠. 가던 길을 돌이키다. 그리고 더불어서 세례를 받으라 라고 하는 것도 신부됨을 강조하는 의미인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분명 모두가 은혜의 사건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의 사건 속에 무엇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전제해야 할까요? 이 말씀을 38절의 말씀을 제가 직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헬라어로 직역한 내용을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너희들은 모두 회개하고 너희 각자는 자기 자신으로 하여금 세례를 받게 하라. 지금 이것이 38절의 직역입니다. 그러면 은혜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죄사함도 은혜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도 은혜이지만 이런 은혜가 있기까지 우리가 그런 주님의 초대에 대하여 무엇함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까? 내가 결단하고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도 결코 관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 각자는 자기 자신으로 하여금 세례 받게 하라. 신부의 자리에 나아가는 삶을 스스로 선택하여 오늘 그 은혜를 누리는 자 되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런 믿음의 결단과 신앙의 가치를 선택하고자 하는 삶의 태도가 회복되어 오늘을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앞에 서기를 선택해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선택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서로 사랑의 삶을 실천할 수 있는 자리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런 여건과 환경과 상황이 우리에게 충분하게 주어지지 않는 때에도 그와 같은 믿음의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 선택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생각한 것 그 이상의 넉넉함으로, 풍성함으로, 부유함으로 주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도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은 단지 어떤 한 사건이나 한 순간의 경험에 지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38절 말씀에 보면 후반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로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은혜의 길이 열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사도행전 이후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도들의 삶이나 사도들의 가르침과 더불어 사도 바울의 가르치는 내용을 보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같은 내용을 다르게 표현한 걸까요? 이건 다른 양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는 의미는 자격 없었던 우리가, 그래서 전혀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던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온전케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는 하나의 사건이라면, 성령 충만한 것은 우리가 그 깊은 사랑의 관계 안에서 오늘의 때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의 순간순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세례가 마치 결혼식과 같은 하나의 사건이라면, 성령 충만은 그런 신랑과 신부가 연합하여서 한 몸을 이루고 온전의 삶을 함께 사랑의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과정과 같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으로 세례받고 매일 매순간 성령 충만한 삶을 사셔서
그리스도의 신부에게 허락되어진 그리스도의 은사와 은혜와 능력과 부유함의 풍성한 것들을 맛보며 누리며 사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주님은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또 역사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은혜의 사건이 오늘 부흥의 역사로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47절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47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뭐하여 주셨다? 더하여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앞서 제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신부되어짐의 그런 연합에 관한 말씀을 언급했죠. 그런데 그것을 다시 한번 확증해 주는 말이 있다면 여기 더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더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는 어떤 개념을 가지고 생각할까요? 여기 하나가 있는데 하나를 더하면 둘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에서 둘로, 둘에서 열로, 열에서 백으로, 백에서 천으로 그렇게 숫자가 많아지는 걸 생각합니다. 여기 더하다의 개념도 그런 개념일까요? 여기 더하다의 개념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밀가루 한 뭉탱이가 있습니다. 밀가루 한 덩이를 다른 밀가루 한 덩이와 함께 반죽합니다. 몇 개입니까? 하나죠. 더 큰 하나가 됩니다. 그 하나를 다시 수천 수백 개를 모아다가 반죽을 다시 합니다. 그러면 몇 덩이가 됩니까? 더 큰 한 덩이가 됩니다. 여기 더하다의 개념은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열이 되는 이와 같은 나누어짐으로써의 숫자가 늘어나는 더함이 아니라 하나인 그것에 더 다른 어떤 것들이 연합하여서 더 큰 하나를 이루는 개념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의 연합입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왜 그 능력과 권세를 상실했다고 진단받고 있을까요? 하나가 열이 되고 열이 천이 되는 어떤 숫자로서의 그런 분산을 의미하는 개념의 더함을 부흥이라고 여겼기 때문이라고 진단합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부흥,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개념으로서의 하나입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됨의 역사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경험되는 것입니다. 더 많은 것을 보는 즐거움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살아가는 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살아가는 교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살아가는 세상을 보는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아야 하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관계 안에서의 하나됨의 의미보다 뭔가 눈에 보이는 숫자가 많아지는 것에 더 관심을 갖기 시작했기에 본질을 잃어버렸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그런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시는 성령으로 세례 베푸시고 충만케 하심의 이 은혜가 오늘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한국교회 안에 나타나기를 소망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이와 같은 은혜가 있을 때 결국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룬 교회 공동체가 되었을 때 어떤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발견할 수 있을까요? 42절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정리하려 합니다. 자, 4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달라졌다입니다. 달라진 삶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자,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그들이 무엇을 받기 시작합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들의 삶에 이전과 다른 영적 교훈이 사도들을 통해서 선포되고 지금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서로 교제하며 라고 말합니다. 이제 성도 간의 교제가 그들의 삶의 주축이 되었습니다. 인간적인 관계나 먹고 마심의 문제를 위한 그런 삶의 교제함이 아니라 내 일상을 유지하기 위한 그와 같은 교제가 아니라 믿음의 삶을 지탱하고 교회 공동체를 이룸에 대한 전혀 새로운 삶의 태도를 이야기하는 성도의 교제가 지금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자, 떡을 떼며, 여러분, 떡을 뗀다는 것은 단지 떡을 떼는 행위를 주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떡을 떼을 통해서 무엇을 떠올렸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곧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삶에 가장 중요한 관심으로 두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남다른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리고 무엇합니까?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러분, 기도의 초점도 달라지고 내용도 달라졌고 기도하는 방식도 달라졌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기도는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지금 기도를 힘쓰는 것은 단지 성경을 읽는 차원이 아닙니다. 지금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갈망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의 성취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과 같이 그 약속의 이루어짐을 경험한 성도들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으로서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짐으로써의 기도를 이들은 지금 갈망하며 기도하더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전부가 달라진 것입니다. 살아가는 일상의 양식도 그들의 영적인 태도도 믿음의 관점도 다 달라졌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와 같은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개인과 교회를 새롭게 한 동력이었고 이유였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 잘 믿는 성도이기를 원합니다. 어려움의 때에도 교회를 건강하게 하고 교회 공동체를 힘있게 지탱하는 영적인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복음의 증인되어 오늘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와 같은 삶의 이어짐은 무엇으로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이 임하여 주셔서 오늘 나를 여전히 붙잡고 계시고 그 권능과 기적의 역사 가운데 내가 거룩한 도구가 되어 살아감을 또다시 은혜로 누리게 할 때 우리는 세상의 변화와 상황과는 상관없이 이전보다 더 온전하고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각자의 또 가정의 교회 안에 열매가 되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